오늘부터 수요 예배 우리 에베소서 한 3년 반 동안 역사서를 보았는데요. 오늘부터 한 반년 정도, 6개월 정도 수요 예배 때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사 말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말씀의 그 속 깊은 뜻을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는 누가 지은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지었습니까? 그러면 감옥에서 지었던 서신이 에베소입니다.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옥중서신은 총 4개의 서신이 있습니다. 빌레몬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명확합니다. 대중이 명확하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가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러니까는 회람을 해서 이 편지를 보라고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많은 인근의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인데 에베소서를 보면 여러분 총 몇 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6장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무척 짧은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서 안에 참 너무나도 귀중한 보화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구원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론이라고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로운 연합과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서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의 관점에서 본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가 있거든요.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6장의 총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설교했는지 아세요? 그분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지 13년 동안 이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의 설교를 들으려고 타 지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셔서 그 교회에 출석을 했을 정도로 이 말씀 안에 얼마나 진귀한 보화들을 끄집어내서 말씀을 증거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서신서가 뭐냐 그러면 에베소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1절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몇 가지 은혜를 좀 나누면 좋겠는데 성도님들 요새 살아가시면서 한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그 동독의 목회자였던 본회퍼라는 분이 그 나라가 그 히틀러라고 하는 우상에 의해서 교회가 지리멸렬하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을 때 이분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히틀러를 섬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라. 그분이 했던 이야기였거든요. 값싼 은혜를 교회가 걸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할 말을 하셔야 됩니다. 히틀러가 하나님이 아니시고 히틀러는 악한 영의 우두머리일 뿐이고 교회는 정직과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네포라는 분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사형이 언도가 되어지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네. 죽음 앞에 있는 내가 왜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에 대한 확신도 있어요. 근데 또 시간이 흘러가면 또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서신서에다가 자기 편지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뭐라고 했느냐? 나는 누구인가?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가 아는 내가 참 나인가? 나는 누구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둘 다인가? 나는 누구인가? 으스스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죽음 앞에 떨고 있는 나도 나예요. 근데 그 죽음을,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나도 나예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있는 나를 보니 정말 내가 누구지? 솔직한 고백 아니겠어요? 진짜 솔직한 고백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세요? 혹시 병마와 싸우시는 분들은 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 병마로 인한 두려움이 내 마음을 엄습을 합니다. 삶의 실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또 믿음의 마음이 나를 이렇게 싸잡아서 또 믿음 안에 살게 하시는 그 이중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나는 도대체 누구죠? 사도 바울이 오늘 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인사를 하면서 내가 누군지 압니까?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몸값은 얼마 할까요? 물질적으로요. 물질적으로. 과학자들이 인간의 가치가 물질적으로 얼마인가를 한번 측정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다 태우면 거기에서 칼슘이 나오고 인산이 나오고 나트륨이 나오고 철, 구리 이런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계산해 봤더니 딱 얼마가 나오는지 아세요? 1달러. 네, 우리 몸이요. 하나로 계산하면 요새 뭐 한 1,300원 정도 하나요? 단돈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우리 물질의 그 육신의 몸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로 가치가 환산되어지잖아요. 뭐 부동산이 얼마가 있는지,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가 뭔지, 직업이 뭔지, 학력이 어떤지, 자격증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뭐 그런 가치가 아니면 어떤 분이 키가 큰지, 키가 작은지, 코가 잘생겼는지, 코가 못생겼는지, 피부가 검은지, 흰지, 다리가 긴지, 쇼다리인지, 뚱뚱한지, 말랐는지, 몸매가 좋은지, 그렇지 않는지, 우리가 그런 걸로 자꾸 평가가 된다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가 되다 보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드는 게 뭐죠? 열등감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을 보세요. 얼마 전 신림동에서 일어났던 칼부림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네. 그냥 싫다는 거예요. 그냥 다 그분의 말로 하면 그냥 다 이렇게 죽여버리고 싶었다. 왜 그렇죠? 열등감이죠. 물질 세계 안에 들어가 비교를 하는 순간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그 자존심이 상하고 열등감이 표출되고 원망과 불평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다 누구예요? 저를 포함한 물질의 몸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그러한 자리에서 패배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늘 비교할 수밖에 없고요. 늘 남들과의 어떤, 여러분 자살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IQ가 몇인지 아십니까? 네? 다 130이 넘으세요.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시애틀이거든요. 근데 시애틀에서 미국에서 자살률 최고 1위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몇이요? 1위. 이혼율 세계 1위. 왜 그럴까요? 너무 물질로만 쫓아가고 있는 현상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전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질을 많이 모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 있지 않습니다. 지식을 많이 배운다고 해서 그 지식이 사람됨을 인정하게끔 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칼빈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크면 클수록 인간이 어떻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칼빈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넓게 하십시오. 그럴 때 인간이 어떤지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됐을 때 그 전에 그분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처럼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분이 계셨나요? 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세상의 것을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물질에서, 지식에서, 뭐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시 되는 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생의 모든 답을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성도님들이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처럼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을 발견했거든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가 된 나로 이방인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을 확실하게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나의 나됨을 발견한 나처럼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죠? 감옥이에요? 아니면 자유롭게 다니고 있어요? 지금 감옥 안에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수치스러운 자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인도함을 받았던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감옥의 자리에서 뭐를 하고 있어요?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눈이 열린 거죠. 여러분, 오늘 읽진 않은데 18절에서 19절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거든요. 뭐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우리 한번 읽어봐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뭡니까? 성도님들의 눈을 열어주시를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이 뭔지를 좀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업의 영생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부요한지를 그걸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와 비교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과 비교를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녀라면 그까짓 거 책임 안 주시겠어요? 다 책임져 주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시위대 안에서 누구를 만나죠? 시위 대장들을 만나고 고관들을 만나죠.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만났던 세월들을 통해 나중에 누가 예수를 믿어요? 도미티안 황제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네로의 친척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 로마가 누구 때문에 무너지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옥에 갇혔지만,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오히려 쇠고랑을 차고 자연스럽게 시위대 관원들을 만나면서 예수를 증거했던 사도 바울이 그 씨앗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있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세상 바람이 나를 흔들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가정주부라든지 가장이든지 실직자이든지 부도가 사업체의 사장이라든지 행여나 이혼을 했다든지 병상에 누워 있다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자리에 있다든지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오늘 그 믿음의 자리, 그 자리를 사랑할 수 있고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불러주신 믿음의 자리라는 걸 알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들이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 계시는 분들이세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성도님들 뭐를 하시면 돼요? 네, 사명을 깨닫고 그 부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오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1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 있는 누구들이라 그러죠? 성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을 텐데, 여러분, 성도가 죄를 져요, 안 져요? 지죠. 아직도 세상 버릇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인 이유가 뭐죠? 마음속에 하나님을 늘 갈망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성도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 고백이 있죠?
죄를 짓는데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천국인 것 같은데 울을 일이 많아요. 지옥인 것 같은데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봐요. 이거 도대체 무슨 나라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회개할 일이 많아요.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지옥과 같은 삶도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 여러분, 내가 꼭 죄를 짓는다고 죄인입니까? 아니요. 이번에 오성 참사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죄 짓고 살고 싶지 않았어요. 거기 교사 선생님들 그냥 그 일정한 시간에 그 버스가 그 자리를 통과하는 게 아니었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통로로 가야 되는데 그쪽이 침수가 돼서 이쪽으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나는 죄 짓고 살고 싶지 않았죠. 근데 죄된 인생이요. 2시간 전에 3시간 전에 홍수경보가 내리고 거기를 통제해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연히 그 자리를 지나가다가 죽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한 자들이 계세요. 어떤 여자 청년이 버스에서 기어 나와서 앞에 그 뒷차량인가요? 화물 트럭 그거 뭐죠? 그 거울이요. 그 거울 옆에 있잖아요. 그거를 매달고 있는 거예요. 그 화물 기사가 자기 창문을 깨고 위로 올라갔는데 이 자매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를요 끄집어냈죠.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뒤에 얼굴만 동동 떠들어 있는 남자 2사람을 발견했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구했어요. 그리고 차 둥둥 떠져 있는 곳에 그 지하철도 들어가는 그 맨 위 꼭대기에 있는 그 난간 그거를 붙들어 가지고 4명이 살아났는데 나중에 그 여자 자매 부모님이 찾아와 가지고 그 화물 기사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네. 여러분, 대부분들은 다 착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눈물을 흘릴 일들이 많은 거죠. 성도란 뭐예요? 죄를 지고 죄된 인생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죄로 인해서 영혼이 신음하지만 내면은 어떤 마음이 있죠? 그게 너무 싫어요.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질식할 것 같아. 내가 죄를 실수로 질 수도 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된 인생을 내가 받을 수도 있는데 내 내면 안에는 그게 너무 싫어요. 성도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때요? 죄를 즐기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런 마음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은 절대로 없어요.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눈물을 뿌리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광 가운데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더 좋아요. 그게 더 행복해요. 그게 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편해요. 큰 죄를 지마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부르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터져나오는 회개를 하고 눈물을 뿌리고 콧물을 뿌리고요. 그리고 성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뭐죠? 살았다. 네. 이 죄된 인생을 가지고는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성도죠. 네. 여러분, 옛날 수도원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내가 세상에서 벗어나면 괜찮을까? 산속으로 들어가요?
또 산속으로 들어가요. 제가 예전에 주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유명한 실제 이야기거든요.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어요. 그분은 광야로 들어가요. 그리고 늘 주님과만 교제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치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그 먼 광야에 있는 수도원까지 찾아와서 그 수도사를 만나가지고 병을 고쳐달라고 그래요. 병이 나요. 근데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죠? 교만함이 생겨요. 안 되겠다. 더 깊은 곳으로 가자. 더 깊은 곳으로 가자.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안 찾아오면 누가 찾아오죠?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서 교만한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심어. 너같이 겸손한 자가 어딨냐? 너같이 치유의 은사가 있는데도 그거를 내가 교만할까 봐 버리는 자가 어딨냐? 너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어딨냐?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유혹해요? 끝도 보이지 않는 저 마른 우물가에 서가지고 너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시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를 붙들어 주실 거다. 이분이 여기서 넘어가요. 그렇지. 나같이 기도 깊게 하고, 나같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나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없지.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그리고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허리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중상을 입었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분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여러분 그분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하나님 나는 절대로 죽이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나는 살리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근데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부산, 인천과 같은 도시예요. 항구 도시거든요. 수많은 죄악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아. 불같은 시험 가운데 우상 숭배,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리고 중앙 도서관이 있는 그 옆에 창녀촌이 있었거든요. 그런 세상과 같은 삶 속에서 있는 성도들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면요? 아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로 살아가야 돼.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성도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요, 저 기도원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동쪽에 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있잖아요. 에베소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드디어 내 마음이 성전이라는 걸 아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요? 2절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은혜가 있고 누구에게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어로 보면요, 그냥 believe Jesus라고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관용어를 꼭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believe 다음에 in이라는 사를 꼭 써요. believe in Jesus. 꼭 그렇게 해요. 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믿어지는 거죠.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의식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머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지를 늘 바라보며 하루하루 발걸음을 뛰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믿음이 찾아올 때 인생의 첫걸음은 은혜로 시작하는데 인생의 마무리는 뭐로 끝나요? 평강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믿으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있다 그랬어요. 뭐를 자랑한다 그랬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오늘 새벽 본문인데요, 바구니예요. 타가지고 그 몰래 내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자랑하고 싶대요. 그리고 뭐를 자랑한다 그러죠? 사단의 가시를 자랑한대요. 간질병을 자랑한대요. 남은 내가 낫게 했는데 내 병을 내가 못 낫게 하고 있는 내 자신을 자랑한대요. 자기가 40에 하나 감하면 5번 맞은 거를 자랑한대요. 태장을 3번 맞은 거를 자랑한대요. 강도의 위험을 맞은 거, 바다의 위험을, 폭풍의 위험을 맞은 걸 내가 그걸 자랑하고 싶대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뜻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내가 날마다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랑할 게 나의 약함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죽을 뻔했는데 누가 살려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내가 그렇게 39대를 5번을 맞았으면 난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어요.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가운데서도 내 인생을 쭉 뒤돌아보고 보니까 나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요, 내 삶을 뒤돌아놓고 보니까 그런 환란이 없었어요. 그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 죽음과 같은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그거를 건져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네. 이분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죠?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을 뚫고 오게 해주시는 분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죠? 내가 평안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구나. 그때 허락하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었구나.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죽음의 자리에 모는 것 같이 내가 십자가를 졌는데 그것이 나를 살 길로 인도해 가셨구나. 이걸 내 삶에서 계속 경험합니다. 또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벼워요. 그리고 그 짐을 내가 너와 함께 지리라. 혼자 진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를 죽을 길로 인도해 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생을 지내놓고 보니까 이 짐을 누가 같이 져주신 거예요? 주님이 같이 져주시고 계셨거든요. 평안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가 주전 62년 정도거든요. 그리고 몇 해가 지나서 순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와 평안한 마음 가운데 오늘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써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나에게 있는 이 은혜, 나에게 있는 이 평강이 똑같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누가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죄악된 인생을 경험하면서도 그게 너무 답답해서 내가 죄 짓는 인생을 결코 살고 싶지 않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인사말 안에요. 그 풍성한 은혜를 담아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일부러 486장을 골랐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습니다. 쉬는 날이 없어요. 평화를 몰랐어요. 죽을 일만 쌓였습니다. 근데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내가 곧 평안히 쉬겠습니다. 이 가사의 고백이요. 야, 진짜 우리 인생의 과정의 고백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시고 한 2분 정도만 말씀 놓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